형제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 전에서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예. 엊그제 지난 호법 때는 호법 법회 날에는 고향의 봄을 다 함께 불러서 다들 그런 노래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 들렸다가 이 금방 와보니까 꽃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금년 그 찬란한 봄이 또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법회가 끝날 때 사회자가 함께 힘차게 외치자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명전진하여 바라밀국토 성취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이것은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근본은, 불교의 근본은 바로 이 말에 있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명이라는 것은 범부의 생명이 아니라 무량공덕 생명이다.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공덕 생명이라 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뒤에 나오는 말이 용명정진하여 바라밀국토 성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가면은 용명정진하여 바라밀국토 성취한다 하는 말보다도 이미 바라밀국토는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은 못 보기 때문에 그냥 미래세의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바라밀국토 성취하기 위해서 용명정진하자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미 바라밀국토는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금년 봄에 정말 꽃이 활짝 피는 걸 보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 땅이 정말 바라밀국토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환희스러운 그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꽃이 지고 새가 울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바라밀국토인 그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밀국토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인데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아주 지저분하고 가시덤불이 많고 온갖 악이 우울거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마 다른 안화산시 다른 고등학교 세월호 참사로 죽은 그 선생님들 같아. 두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네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천도 시식을 해달라 해서 한 적이 있는데 했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어둡고 지저분하고 재미없고 그런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우리들의 생명이 다 부처님의 한량공덕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눈을 떠 보면은 바라밀국토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가? 무엇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둡게 하고 살만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어둡게 하는가?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인가? 무엇이 그러한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것을 비상적으로는 어떤 미혹의 구름이 이 하늘을 덮고 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말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실은 원각경 문수보살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면은 문서에는 무엇이 무명이냐? 육체로서 자기 몸을 삼고 생각의 그림자로서 자기 마음을 삼는다.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어 범부가 된다. 그래서 자기 본래의 밝은 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를 지금 어둡게 하는 것을 이름해서 개괄적으로 말하면 무명이라 말하는데 밝지 못한 거, 그 밝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다, 변함없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어떤 생각의 연속을 이루면서 우리들은 마음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뭐냐 했을 때, 지금 내 생각하는 이것이 마음이지, 그렇게 비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언젠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티베트 불교에서 보면은 티베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구별해서 생각을 해요. 아침에 말을 두 가지 티베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가운데서 마음이라 하는 것을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것 내가 찾아보고 지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깜빡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말 그 자체는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티베트의 언어 자체에서는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본성의 마음, 부처님 마음, 그 마음을 나타내는 마음이 따로 있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태어나면 이미 우리들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구나, 이게 본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이제 티베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의 그림자, 끊임없이 연결되어가는 내 생각의 그림자를 마음이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아니죠.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비상적으로 말하는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생각의 그림자지 결코 내 본래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근본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육신을 근본으로 삼고 나로 삼고, 그리고 생각의 그림자로 마음을 삼는, 거기에 우리들이 불행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바로 뜬구름 같은 거, 실질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자체에 눈을 떠야 되는데, 아마 지금 오늘 아침에 와서 지난주 법회 때 이중표 교수가 법문했다고 하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중표 교수가 무슨 말을 했을까 해서 아침에 와서 바로 이 주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반야싱에 대해서, 반야싱의 마바냐 바라미를 대해서 법문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이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중표 교수라는 분이 아마 고익진 교수의 이제 제자인데, 이 고익진 교수의 반야싱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점을 보고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제법 공상, 우리가 말하는 그 제법, 모든 법의 공상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모든 반야신경 해설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제법 공상, 모든 법의 공상은 불생부여 불부정 부정불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직 보육적인 교수만은 뭐라 하였냐? 모든 법은 공상이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모든 법은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은 법의 공한 모습, 모든 법은 공상이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반야적인 강의를 하면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고육적인 교수라는 분이 독특한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견해가 있는 분인데, 아마 지난주에 이준표 교수가 하시는 말씀에서도 그런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반야성에 대한 해석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이 몸뚱아리라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나로 삼고, 그리고 어떤 생각의 그림자를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미혹이 생기고, 그 미혹이 덮여가지고 우리들은 재미가 없는, 바람직스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이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고통의 세계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무언가께 무수보살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의 그림자지, 그것이 결코 내 본래의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미혹의 그림자,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 그 수행을 함에 있어서 먼저 경을 보고, 그 경전에 대면 의미를 시행하게 되고, 그 경전을 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것은 사실은 피상적인 것입니다. 그건 그 경전 자체가 그것만으로서는 내 마음의 본성을 볼 수가 없어요. 경전의 해설만으로는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인 것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행이라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그 수행을 함에 의해서 언젠가는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 보지 못했다면은 방법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 다른 스님들이 그냥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은 범부중생이다, 그래서 그 제약의 몸뚱아리다, 그렇게 말을 하든 말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라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또 믿고 가다 보면은, 믿으면서 마바냐 바라미를 믿고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보게 되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용명경전하여 바라밀 국토를 이룩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밀 국토가 내가 이미 바라밀 국토가 되어 있는, 완벽한 세상이 되어 있는 이것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전개되는 삶이라 하는 것은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우문스님께서 일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하는 그 말을, 그 유명한 법문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눈을 뜨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바람이고 국토구나, 완벽한 세상이구나 하는 것에 눈을 뜰 때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이것을 모르고 계속 이제 어떤 내가 아주 그냥 그 고통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냥 막연하게 참회를 해서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불교를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 세상은 신기라 그랬어요. 지구라는 이 세상은 신비로운 그릇이다. 그래서 그 신비로운 그릇이라고 하기 때문에 고칠 것이 없다 돼 있어요. 노자의 말씀에는.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만은 40년이 되었죠.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타고 달에 가서 이 지구를 봤더니 이 지구가 아주 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지구가 지저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파랗게 빛나는 그런 세계라는 것이 이제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공위성을 타고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 말씀들을 이미 해놨어. 노자 도덕경에서는 이 그릇이 신기다, 신비로운 그릇이다. 그래서 완벽하게 되어 있다. 고칠 것이 없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이 바람일 국토가 되어 있다. 눈을 떠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눈을 떴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제일 먼저 우리들이 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을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기에 눈을 뜨면서 그럼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은 보고 느끼고 알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어떤 것이 있어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육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냐 하냐? 그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무엇은 나를 움직이고 있고 생각하게 하는 그 무엇이라 하는 것은 우리들은 그것을 이름해서 생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우리들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자리는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 그 생명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반야신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주문이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사구 시무 등등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능제일체고 반야바라밀다는 이 신기로운 주문이며 이 밝은 주문이며 이 위없이 밝은 주문이며 등에 등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문이다. 그래서 이 주문을 외움에 의해서 이 주문을 체득함에 의해서 능제일체고 일체 모든 고통을 벗어난다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이 골자입니다. 능제일체고 이 세상에 종교가 있는 데는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장안하고 연구하고 밝혀둔 것이 뭐냐?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왜 고통스러우냐 하면은 창조주가 너를 만들었으니 그냥 창조주에게 부탁을 해라. 빌어라. 창조주를 기쁘게 해라. 네? 그러면은 그 고통이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직 불교에서만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너 본성이, 너 마음이 지금 현재 잘못되었어. 실상의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세상, 그 실상의 눈을 뜨면은 내가 지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능제일체고입니다. 능이 일체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행을 해서 반야바라밀을 염송을 함에 의해서 그것을 봄에 의해서 그것을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는 일체 고행에서 벗어난다 하는 이 말인데 여기서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반야바라밀다는 이 신비로운 주문이다. 그래서 그 주문을 잘 외우면은 이제 능히 일체 고행에 벗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회 보면은
대품 반야분 건지품 제 34에는 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조시가야 반야 바라밀은 크게 밝은 주문이고 대명주 위협 없이 밝은 주문 무상명주 비교할 수 없이 밝은 주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등등주. 그래서 왜냐하면 교시가야 과거의 모든 부처님 이 밝은 주문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었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지금 현재 시방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밝은 주문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은 것은 바로 이 반야바람이라는 주문에서 가능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반야승에서는 반야바라밀다는 시대 신주 시대명주 이렇게 주문이라 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 주문에 이르기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하 그랬습니다. 가테가테 바라가테 바라승가테 모제사바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함으로 되어 있는 요 주문 주자 이 주자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제 불교방송 BBS 불교방송에 강의를 하는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 강의하면서 그 사람 강의하는 가운데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진언과 다란이와 만트라가 헷갈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그건 헷갈리게 되겠어요. 왜? 지금 현재 이 대품 반야에서 말하는 그 주문하고 지금 그 반야생에 말하는 그 주문하고는 똑같은 한문으로 주문 주자로 쓰지만은 이게 산스크리트어로서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언이라 말을 할 때 그 진언 혹은 주문 혹은 다란이 혹은 만다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건 전부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함으로 되어 있는 그 주문 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표현된다. 함문으로서는 하나는 진언, 참된 말, 하나는 만트라, 하나는 다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묘정호 대다란이와 정구업 진언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주요. 그래서 정구업 진언할 때도 그게 주고 신묘정호 대다란이도 그 주요. 그런데 그 주라고 하는 것이 그 주문이라 하는 것이 뭐냐? 아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문이란 말을 듣고 보통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딱 주문이라 하면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대한민국에서는 주문이라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 이러면서 수리수리 마술이에요. 수수리 사바는 그건 복잡한 거 빼고 그냥 수리수리 마술이가 수수리라 그 주문이라 해서 무슨 드라마라든가 다 이걸 써요. 그러면 그 주문이라 하는 것이 뭔가 이걸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그렇다면은 주란 무엇이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하라는 무슨 뜻인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대지도론 권제 58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찾았죠? 모든 외도의 성인들은 여러 가지 주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 이 주문을 외우는 까닭에 소원을 성취하고 모든 귀신과 선인으로 하여금 이 주문을 지니게 해서 크게 명성을 얻고 사람들을 조복하여 귀익게 한다. 그러나 외도의 주술은 즐거움의 인연에 의해 문뇌를 일으키고 또 불선업이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진다. 반면에 반야바람이 주문은 선정과 불도 열반의 집착까지도 없앤다. 하물며 어찌 탐욕과 번뇌라는 병의 티끌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야싱에 나오는 주는 이제 아제아제 바라세 바라생아제 모제사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그 산스크리트에서는 가테가테 바라가테 바라생가테 보디스바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엇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야바람이 주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반야바람이라는 것이 주문이에요. 반야바람 자체가 주문이에요. 그래서 반야싱을 볼 때 우리들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가 주문이고 반야바람이는 주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경영의 해석에서는 반야바람이라는 것이 주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대지도론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삼매자제를 획득해서 그 삼매자제의 획득에 의해서 힘이 생겼어. 한없는 그 위실력이 생겨서 그 위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말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관세음보살님이 다 정진을 하셔가지고 삼매자제를 얻었어. 그 삼매자제를 얻은 그 모든 기호를 어디에 넣었냐면은 엄만의 반미홈이라는 그 말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삼매 가운데서 엄만의 반매홈이라는 그 말 자체에다가 모든 힘을 다 부어놨기 때문에 누구라도 엄만의 반매홈 하면은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이 그 말하는 순간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 하는 그 말을 함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삼매자를 얻어서 넣어둔 그 모든 능력, 모든 공능이, 모든 이익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뭐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문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라는 그 말 이외에 부처님께서는 반야바라밀 하는, 마반야바라밀 하는 그 말 자체에다가 한없는 위실력을 넣어뒀어. 그래서 우리들이 마반야바라밀, 이건 이제 범어 산스크리트어를 이렇게 이제 중국말로 했을 때 마반야바라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반야바라밀이라는 말 자체를 뱉음에 의해서 내 주변에서 한량없는 부처님의 위실력이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주문이 그런 불교에서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을 주문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인도 고대의 사상에서는 어떤 그런 그 주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힌두교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힌두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주문 가운데 공작주라는 주문이 있어요. 이 공작주라고 하는 주문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작주를 외우면은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덥기 때문에 그 모기도 많고 또 뱀도 있고 무슨 독사도 있고 많죠. 그래서 그 주문을 외우면은, 이 공작주를 외우면은 모기가 침입하지 않고 뱀이 물러간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그 공작주라는 주문을 많이 외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외도들이 그렇게 주문을 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재난을 방지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이렇게 주문이라는 말이 쓰게 되었다. 그런데 외도들이 사용하는 그 주문, 예를 들어 공작주라 하는 그 자체는 어떤 탐욕과 성냄과 이런 것들이 뒤연쁘게 돼가지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그런데 부처님께 말씀하신 그 반야바람이라는 주문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은 일체 집착을 떠나 있는, 열반의 집착에도 떠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주문이다. 그래서 외도들의 주문과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그 주문을 시대, 신유, 시대, 명기, 시무, 상유, 시무 등등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작주라고 하는 외도들의 힌두교의 그 주문이라는 것은 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 아마 기계 음을, 그러니까 전파음을 이렇게 특정한 전파를 이제 발생심에 의해서 모기가 못 오게 해요. 어떤 적당한 파장을 이제 일으키면은 그런 이치입니다. 모기를 어떻게 소리로 쫓느냐? 그런데 그런 기가 나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음의 파장이 아주 신출한 그런 공덕을 나타낸다 하는 그릇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가운데서 이 반야바라밀이라 하는 그 발성이 이제 심부름 주문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럼 여기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제 사바하는 말이 생기느냐면은 이게 사실은 근본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하고 있는 모든 존재, 물론 뭐 마음이라 하는 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존재라 치고,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물거이라 그래서 바로 이 우리들의 육체입니다. 육체고, 그 다음에 뭐 돌덩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광물권에 어떤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광물권 다음으로 하나 더 높아지면 이제 생물거이라 그래서, 그 생물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것은 또 나무하고 바위하고는 다르죠. 바위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새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보통 모습들은 보면은 바위하고는 다른 그런 생물권에 있어요. 그런 생멸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새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 이렇게 여기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그 생각의 그림자의 마음이 하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들은 소나 돼지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소도 생각할 거다, 새도 생각할 것이다. 왜? 모이를 주면은 새가 날라와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람 마음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그 생물권에 또 그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본래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붓다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 첫째는 육체 덩어리,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내가 산다고 하는 그 어떤 생명의 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음권,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넘어선 부처의 마음, 그 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야바람이라는 것이 큰 주문인데, 그 주문에 이르기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제 사바하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가자 멀리 가자, 더 멀리 가자 하는 그런 말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가자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가자고 말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처음에 가자 하는 것은 뭐냐, 아마 이것이 지난주일에 이정규 교수가 하신 아마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처음에 가자 하는 것은 떠나가자는 말인데, 어디로 떠나가냐? 이 육신 덩어리에서 떠나가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육신 덩어리라는 것이 한없이 깨끗하고 맑고 정말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바로 이 육신 덩어리라는 것으로부터 떠나갔을 때 참된 세상을 볼 수가 있다. 진리의 세상을 볼 수가 있다. 모든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째 조건이 이 육신 덩어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아제라는 말입니다. 아제. 이렇게 내 육신이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떠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이 육신 덩어리입니다. 내가 지금 괴로움을 느낀다 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인가 지금 육신이 지금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수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 육신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수술을 한 2번 하고 계속 회복이 잘 안 돼가 몸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신체적으로. 그래서 누구한테, 도반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 야, 내가 지금 내 몸뚱아리를 잘 간수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 몸이 나를 배신하네? 하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 도반이 답장이 왔는데 뭐냐면은, 내가 언제 육신을 잘 보호했냐? 얼마나 육신을 괴롭혔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신 거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제 아버님께서 술을 한 잔도 못 하셔. 그래서 항상 한 7, 8살쯤 되었을 때 할머니가 이제 그 옛날 막걸리를 담잖아요. 술을 타오면 그 술이 이제 농도가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을, 아버지가 술을 못 하시니까 내보고 그거 마셔보라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7, 8살 될 때 마셔보고, 아, 지금 물을 더 타야 된다. 아니다, 그걸 판단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술도 일찍부터 마셨고, 담배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피웠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몸을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그런 몸을 안 괴롭혔다니 말이 되냐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몸뚱아리를 많이 괴롭혔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 여하튼 우리 몸뚱아리라 하는 것은 이렇게 고통의 덩어리인데, 고통을 주는 당체인데, 이 고통이라 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미 몸에서부터 떠나야 된다.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첫째 가태입니다. 첫째 아재요. 떠나가자. 어디로 떠나갈 것이냐? 내 몸뚱아리라는 곳에서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다. 그러니 이것에서 떠나가자 하는 곳에 착안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아재라는 말입니다. 첫째 아재요. 이걸 음을 하면 가태인데, 가자. 이 말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자 하는 것이 어디서 벗어나냐면은 내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자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들은 내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틀림없이 지금 현재 내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이진 않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 이름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면은 있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은 없다고 부정합니다. 철학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보는 저 허공이라는 것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허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다가 보니까 있어. 하루를 쳐다보고 있어. 있다고 보면 없어. 그래서 진리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데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들은 무엇이 있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니까 모든 사물을 혹은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불교는 그렇게 말을 애매하게 하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해야지. 에? 어떻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어중중한 말을 하느냐 하고 비난을 합니다. 불교를. 그래서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있어요. 자, 여기 어떤 남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남자는 과연 10살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50이 된 사람의 그것이 그 사람인가? 어느 것이 그 사람이에요? 10살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50 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남자가 남의 남편이요, 남의 아버지요, 어떤 사람의 아버지요, 어떤 사람의 친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로 모습 뭐예요? 아버지요, 남편이요, 친구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은 친구면서 아버지고 아버지면서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또 분명히 뭐 해야 되면 그걸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라 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텅 비어서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아마 지난주에도 이렇게 이주교에서 말했을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텅 비어서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마바냐 바라밀의 행자들은 어떻게 하면 공을 넘어서야 됩니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 텅 빈 속에서 한량없는 것이 가득 차 있는 텅 빈 충만입니다. 바로 내 마음이라, 내 본성자리라는 것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이 마음이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 하는 것, 마음이라 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벗어나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아제 바라제입니다. 이 내 마음이라 하는 여기서부터 벗어나자. 지금 우리들은 어떤 그 생각의 그림자는 이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집착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없는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텅 빈 속에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공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공을 물론 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우리들의 언어상의 어떤 한계는 뭐가 있냐면은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이 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이 이 공이에요. 공이라 하는 것은 텅 비었는데 그 텅 빈 공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불공이라 그럽니다. 공이 아닌 것. 모든 것은 시제법 공상, 모든 법은 공상이어서 텅 비었어. 없는 것이요. 그런데 그 없는 공이 뭐냐? 그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다. 여기서는 이제 모든 어떤 관념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이 있다 없다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어떤 꽃이 있으면 꽃이 있다, 꽃이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우리들은 그 있다 없다는 것이 국집에 살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컵 이야기를 하면은 이 컵이 지금 있습니까? 그럼 있다 그래. 이렇게 밑에 보면 안 보이면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늦게 들어왔어. 어떤 그 거사님이나 보사님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컵 이야기를 하면은 저 지금 회담선이 무엇 때문에 본래 없는 컵을 이야기할까? 왜 저기 있니 없니 그렇게 왈가부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지금 들어온 사람들의 컵에 대한 없다는 것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컵을 보이면서 있다 없다 했을 때 그 없다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뒤에 들어온 사람은 컵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컵을 들고 있으니까 컵이 본래 없는데 이렇게 한 말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본 이 컵과 컵에 없다고 하는 것과 지금 들어와서 컵 자체를 보지 못하고 컵을 못 본 거하고는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컵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면 있다 그러고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컵이 본래 없는 그 상태에 들어온 사람은 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하나는 이것을 상정하면서 있다 없다요. 또 뒤에 온 사람은 컵이 본래 없는 상상도 못한 그 컵이요. 그럼 우리들의 언어 표현상을 해서는 뭐가 있느냐? 그냥 없다고 하면은 똑같은 없다고 생각해요. 즉, 이 특정한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그 속에서의 어떤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걸 이제 뒤에 들어온 사람은 뭐냐? 없는 것이 있구나 생각을 하죠. 없는 것이 있다. 이 없는 것이 있다는 거기에 눈을 떴을 때 우리들은 이 마음이라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라 하는 것부터 떠나가자. 네? 이 마음이라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생각의 그림자인 이 마음이라 하는 것, 이것에부터 떠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가자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멈춰야 되느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부처라고 하는, 부처님이라 하는 그 생각이죠.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있을 것이야.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당신이 보던 사람들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랬으니까, 부처님이라는 곳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침에 좀 시간이 나서 주의심한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선문에서 참선하는 문중에서는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쓰는데,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 마음을 바로봐서 성품을 보고 성불한다. 그래서 견성성불의 말을 써요.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말이 견성을 하고 나는데 성불한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견성을 하면은 바로 부처라는 말인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아마 몇 년 동안의 숙제를 오늘 아침에 주고 왔어요. 주고 내려왔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흔히 쓰는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과연 그 견성하면 부처인가? 보통 보면 이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님들은 견성하면 부처님이죠. 그 글자 그대로 보면은 그렇죠 설명을 해요. 그러면 과연 누구라도 견성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성철 큰 스님이나 우리 저희 할아버지가 되는 동산 큰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다 견성했은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이 부처님이냐? 어떻습니까? 성철 스님을 부처님이라 한 번이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동산 큰 스님을 부처님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스님들에게 물으면 또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견성 자체를 부처님이라 봐요. 부처님이라 하는 거야. 부르든 안 부르든. 그런데 그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내 본성이에요. 내 본성 자리요. 그래서 부처님이라 하는 그 생각을 똑같이 다 떠났을 때 내 참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마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마음이 아니고 이 생각의 그림자고 본래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 본래 마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그 마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결코 오염되지 않고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은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로 지금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제 이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참선을 하든 마반야 바라밀 염송을 하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이걸 이게 보고 있으면은 몇십 년을 그렇게 그걸 보기 위해 노력을 하면은 그 마음이 아주 밝은 빛으로 보여요. 나타나. 그런데 그것은 저 밑바닥에 있어요. 밑에 있어. 아마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다 단전을 주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고 들어가면은 저 밑바닥에 그 본성 자리가 빛나고 있어. 그 본성 자리가 어디에 연결되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들이랑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내 본성 자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현실체로 나타나요. 내 본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내 본성 자리, 마반야 바라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활동을 해요. 어떻게 활동하느냐? 바로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일체 유심조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다 하면은 이게 지금 꽃도 그런 마음이 만들겠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꽃이 없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리석게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지조구나.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드는 거라. 그걸 내 마음이 없으면은 이 삼라만상을 이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들었으니 내가 죽고 나면은 나의 본성에는 없다. 그렇게 왜곡되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내 본성인 부처 자리, 본래 모습, 그 본래 마음 자리는 이거는 부처님 마음인데 그 부처님 마음이 있어서 인간의 마음은 자기 몸뚱아리를 만들어. 꽃의 마음은 꽃을 만들어. 나무의 마음은 나무를 만들어. 그래서 내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육신적으로 없어지더라도 이 꽃의 마음이 만든 꽃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걸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아니면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본문을 듣고 내 지금 생각의 그림자인 그런 그 마음 말고 내 본래의 마음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에 눈을 뜰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내 몸뚱아리에 나타나고 지금 그 마음이 내가 움직이고 있는 그 상황사에서 모든 현상을 시연을 해요.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본래 있는 그 마음, 내 저 마음 깊이 들어가서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고 이것을 이제 내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까지는 업보에 의해서 그 마음을 그렇게 내 몸뚱아리로 만들어냈어. 만들어냈지만은 그 마음을 내 본래 마음이 만들어낸 이 몸뚱아리를 이제 굴리기 위해서 많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것이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그 마음을 내 몸뚱아리 주변에 벌어지는 그런 것은 내 마음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법당을 짓고 싶어 하는데 지어지질 않아.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친해지질 않아.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내 마음이 뭐가 작동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의 작동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내 본래 마음, 부처 자리가 있다. 그래서 그 부처 자리는 형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하고 있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 모습이 부처님입니까? 부처님 아닙니까? 누구라도 지금 이 모습을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예배하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모습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부처님은 부처님이기도 하고 부처님이 아니기도 해요. 왜? 이런 모습을 갖고 부처님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 자리가 본래 그 자리라는 것에 눈을 떴을 때 그걸 우리는 내어 서야 돼요.
어떻게 내었을 것이냐? 내가 이 마음자리를 움직여가지고 그 마음자리를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 간 것이 뭐냐? 바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고, 그럴 때 우리들은 마반야 바라밀에 의해서 안욱따라 삼약삼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내 마음자리라는 것이 하나 있다. 그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마음에서 떠나고 내 생각의 마음에서 떠나고 떠난다는 그 자체에 떠나고, 그래서 철저하게 없는 그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바로 공인데, 그 공 속에는 한량함이 다 들어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님들이나 법사들이 공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텅 비었지만은 그 속에 한량없는 공이 다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깨달았을 때 내 본성 자리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 없는 속에 이 삼라만상을 다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머금고 있는 그 삼라만상이 지금 내가 그것을 내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생각하면은 밥이 생기고, 돈을 생각하면 돈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내 본성 자리가 텅 비었지만은 그 텅 빈 내 본성 자리는 부처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명이 무량공덕 생명이다.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다. 그래서 내 생명 속에는, 내 생명은 본래 없는 것이지만은 그 없는 내 생명 속에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데 눈을 떠야 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내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부처님의 공덕을 내가 어떻게 내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깨닫고 있느냐, 철저하게 믿고 있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이 부처님께 빌어마지 않는, 부처님 이런 것을 이루어주세요, 이러한 것을 이루어주세요, 그래 부처님께 기원 드리는 그 모든 상상을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그 모든 것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 속에 우리들은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처님께 예배 드리는 기원 드리는 그 소망심, 그 소망, 그 모든 능력들을 내 마음이라는 부처가 가지고 있어요. 내 본성자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내어 쓰면 됩니다. 내어 쓸 때 소위 말해서 일체 유심조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쓰는 데 따라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현상화되는 거예요. 실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 자체를 잘못 이해하면은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불행한 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냥 웃으면서 대하지 뭐, 이게 일체 유심조다, 이렇게 엉터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라는 말 자체는 내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어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즘 그 말을 잘 말씀합니다만은 옛날 한 2, 3년 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내가 기도가 성취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 어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그래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 친구가 따르륵 전화가 와. 그래서 얘 오늘 커피 마시러 가자. 그렇게 되면은 그건 기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건 지금 현재 본래의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기쁨으로 혹은 불행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 뒤에 제일 마지막 글에 보면은
우리는 자주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큰 사명을 자각하는 말을 듣곤 한다. 또한 불자로서 부처님께 원하시는 바 빛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법을 듣게 한다. 도대체 무엇이 큰 사명이고 빛나는 존재일까? 큰 사명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져야 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성장하는 것이다. 자기가 성장한다는 것이 몸이 그냥 뭐 불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이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성장하는 것이냐. 자기가 굳세어지고, 자기 본성을 보게 되면 자기가 굳세어지고, 힘이 생기고, 지혜로워지고, 밝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진리로서 나아가는 이것을 이름해서 성장이라 하고, 그런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이제 불국토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밀 국토가 이루어졌을 때 태어나는 사람들은 바로 아이들까지도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게 되고 자기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살이라든가 좋지 못한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밀 국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반야 바라밀을 염송하면서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을 끄집어내어 쓰는, 그래서 그곳에서 행복을 이루는 그런 우리 불자 형제들이 되어 주십사 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